이슬람 국가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매일 여러 명의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외적으로 탄압은 하지 않지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서 빅뉴스로 다룹니다. 물론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잘못한 것은 이제 잘못한 것이지만 마치 기독교 자체가 문제가 있고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게 이제 합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반기독교 정서가 얼마나 많은지 가득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신자에 대한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보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제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동일하게 행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동일하게 행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미움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도 동일하게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제자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고 예수님의 대리인처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우주나 자연을 가리키는 의미로서 세상을 말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가리킬 때 세상을 말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런 세상으로서의 의미가 이제 세 번째로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할 때 세 번째 의미로서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은 사단의 영향과 지배를 받습니다. 세상 문화를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건 없고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 중심적인 문화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신으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자기가 다 신이에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신을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다른 신을 섬기는 때는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신을 이제 섬깁니다. 기독교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신들을 섬기는 이제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하나님도 싫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싫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12제자들을 이제 보내면서 그들이 받을 박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며칠 동안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고난들을 다 이 제자들이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앞으로 모든 복음 전도자들과 이제 성도들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이제 전도여행 보내면서 마치 어디에 보내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상황이라고 하십니까? 1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양은 이 맹수의 공격에 방어하는 어떤 무장이나 또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전혀 갖지 않은 상태를 이제 가리킵니다. 사슴 무리들이 이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무리에서 한두 마리의 양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사자 무리의 공격을 받기가 쉬운데 사자들은 그런 사슴을 그냥 달려들어서 한순간에 몸을 찢어버리고 그냥 먹어버립니다. 그와 같이 양들이 이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 안전하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 전도자와 그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안전하려면 필요한 게 뭡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겁니다. 뱀은 사람들이 자기를 징그러 여기는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스스로 알아서 피합니다. 또 뱀이 이렇게 가다가 어떤 상대를 만났는데 자기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 개구리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달려들어서 잡아먹고, 자기보다 강하고 상대가 크면 알아서 스스로 피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잘 파악해서 조심하고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리들은 기회만 있으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양들은 조심하면서 깨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도 악한 자들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겁니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 오래 생존을 하려면 처세술도 있고 아부도 하고 편법도 쓸 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양이 순수하고 순결하면 금방 이리에게 먹혀버릴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이 너무 심해요. 또 사람들이 악하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생존하고 버티려면 이 계산을 잘해야 되고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하고 타협을 잘 해야 되는데, 순수함과 믿음만 지키려고 하면 금방 도태되고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 이 앞부분에 보면 그 다니엘이 이제 이 바벨론에 이제 끌려갔는데 이제 왕궁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이제 그러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이제 먹도록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어떤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거절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끌려가서 특별히 뽑혀서 교육을 받으면 그 나라에서 주는 거 잘 받아 먹어야 되죠. 잘 받아 먹고 시키는 대로 해야 생존도 하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거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도태되고 이제 망하기 십상이죠.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이 이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왕 앞에서 칭찬을 받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 같은 성도들에게 왜 순수하고 순결하라고 합니까? 그들이 보냄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순수하고 순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고 우리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이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려면 순수해야 돼요. 순결해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력도 좋고 강하고 재능도 많은데 영적으로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머리는 좋아요. 또 실력도 좋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고 돈도 많은데 영적으로 순수하지 않으면, 순결하지 않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세상에 이제 보내는데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돈은 많이 있는데 머리는 좋은데 영적으로 안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이 땅에 우리를 두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강하지 않고 영적으로 순수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 순수하기 하고 싶은데 강해야지 강하지 않고 영적으로 순수하기만 해도 여기서 안전하고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위에 이리들이 막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안전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16절 앞에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하는데 내가 너희를 보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냈기 때문에 너의 생존과 안전은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 목적에 따라 살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냈다는 거예요. 양으로, 양 같은 존재로 보냈다는 거예요. 보낸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에 충실하기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이리같이 약한 자들이 우글대는 세상 가운데서 성도가 생존하는 비결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강해지고 이리처럼 이빨도 더 이렇게 날카롭게 하고 발톱도 막 세우고 잘 갖추고 강해져야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게 아니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수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렇게 보낸 목적에 따라서 살면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 보호하는 그 안에서 이제 어려움이 허락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은데 막 완전히 망하고 끝장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비결, 이 땅에서 생존하고 안전하게 사는 비결은 강한 자가 되고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제 원리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어떤 상황에 있게 됩니까? 17절, 18절을 보면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하는데 여기서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고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져서 재판을 이제 받는다는 겁니다. 또 그들의 회당에서 이 채찍질을 한다고 하는데 그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해서 이제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이제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실제로 여러 번에 걸쳐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총독과 임금 앞에 이제 끌려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 야고보 사도는 아그리파 1세 앞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이 앞으로도 총독들과 왕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 이런 거 아시고 다 피하게 해주지 않고 왜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18절 앞에 보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하는데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들이 매맞고 재판받고 감옥에 가고 죽어야 하는 이유가 죽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당하지 이제 않습니다. 그런데 그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데 선생이고 상전이신 예수님이 이런 미움을 받았어요. 이런 고난을 받았다면 그의 제자이고 종인 우리는 더더욱 미움을 받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 때문이므로 우리가 조롱받고 욕먹고 손해를 보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렇게 당하는 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손해, 뭐 욕먹는 거, 또 고통당하는 거, 이건 예수님이 다 이제 당하는 것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기독교인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요.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기독교인들 막 핍박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핍박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것을 자신이 받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축복과 은혜와 구원과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받는 거 괜찮은데 이 고난은 받기 싫다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축복, 은혜, 능력, 기도응답은 좋은데 고난은 싫다고. 이건 나 안 받겠다고. 그게 불가능해요. 예수를 믿으면 그걸 다 받아야, 이 고난까지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겠는데요. 어떤 남편이 있는데 이 부인이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커피를 내려주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해주고 시댁을 잘 이제 챙기니까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아파서 이런 일을 못 해주고 남편이 집안일도 해야 되고 또 아내를 돌봐야 하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이러면서 막 불평하면서 화를 냅니다. 남편의 이런 태도는 부부로서 옳지 않습니다. 부부라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서로 책임지면서 도와가면서 살아야 이제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 겪는 것이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겪는 걸 우리도 똑같이 겪는다. 그건 예수님과 같은 수준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건 영광이죠. 그건 은혜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미움과 조롱과 손해를 당한다고 해도 주님과 함께 당한다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제사장들 앞에 이제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풀려나서 거기서 나오면서 그렇게 기뻐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이제 고난을 당하는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기 합당한 자로 이렇게 합당한 자가 됐구나. 이러면서 막 채찍질을 맞고 나오면서 너무나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 하는 겁니다. 예를 들겠는데요. 수학 시험 결과가 나오는데 점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이제 힘들어 하는데 공부를 제일 잘하는 그 친구도 시험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내 점수랑 같은 거예요. 그걸 딱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이 점수 맞았는데, 걔도 그런 점수대. 그러면서 마치 이제 그 학생하고 자기가 비슷한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이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다는 건 영광이라는 겁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예수님 받은 고난이고 지금 예수님과 지금 같은 것이고 참 내가 예수님 같은 수준이구나. 내가 예수님과 같이 여겨지는구나. 굉장히 영광이에요. 이건 자랑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8절 중간에 보면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파 2세와 베스도 총독과 벨리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왕과 그 총독들이 이제 재판장으로서 이제 바울을 신문하면서 그 죄를 밝혀요. 근데 바울이 지은 죄는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을 받으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들이 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이제 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재판석에 있는 왕들과 귀족들과 고위 관리들과 이방인들이 다 듣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제 듣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의 가족이나 군인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이 아니면 많은 이방인들, 특히 왕족이나 귀족이나 군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고난을 당하지만 성도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힘들어요.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왜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근데 뭐 신문을 받으면서 막 이제 이렇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걸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폴란드가 이제 소련의 그 지배하에 있을 때 그 폴란드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독교인들 잡아서 막 감옥에 가두고 그랬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간수 중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막 신문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문하던 그 기독교인 제수와 같은 감옥에 그 간수가 들어와서 함께 이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왜 성도가 왜 이런 힘든 일을 겪어야 되고 왜 그런 재판을 받아야 되고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그런 그 기독교인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돌아올 자를 돌아오고 구원할 자를 구원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가 이렇게 어떤 형태로인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게 된다면 유익이라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큰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고난을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총독과 이제 왕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20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우리는 대학 면접이나 또 취업 면접이나 이직을 위해서 이제 면접을 볼 때 많이 걱정을 이제 합니다. 또 교회에서 이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많이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잘 알고 친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면 이제 덜한데 낯선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고 또 누가 점수를 매기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더더욱 이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을 때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떨게 됩니다. 재판석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형량이 이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또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또 어떻게 얘기를 할까 많이 염려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총독과 왕들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걱정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걱정을 하지 말고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듯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총독과 왕들 앞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을 잘해서 형량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까 그걸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뭘 이야기할까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할 말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이 막 예수님 전한다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제 붙잡혀서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말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학문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너무 잘하는 걸 보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놀래요. 아니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말을 잘하는가? 제자들 안에 있는 성령이 이제 할 말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 대표 기도를 해야 할 때나 또 교사로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할 말을 준비해 주시니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지만 성령께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설교 준비를 다 끝냈다고 해서 설교 준비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또 이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설교할 때 이제 성령께서 설교 원고에 없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도록 이제 하실 때도 있고, 설교 원고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그냥 성령께서 말씀을 주지 않은 그런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되면 깽가리 소리 같고 참 이렇게 아무 어떤 능력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아주 능력 있게 은혜스럽게 선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하지만 그 준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 이게 주님과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정복할 때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거죠. 다른 영혼이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적당히 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쟁 중에 가장 잔인한 전쟁이 종교 전쟁이고, 또 박해 중에서 가장 심한 박해가 종교 박해입니다. 모든 고문 기구들이 중세교회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21절, 2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복음 전파의 적대 행위가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저희 오랜 한 친구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방학 때 이제 집에 내려가서 제사의 절을 안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그의 친구의 그 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낯을 들고 죽인다고 이제 쫓아와서 도망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대한 적대 행위가 이 가족 관계에서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22절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하는데,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두 사람, 몇 사람은 우호적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미워한다는 겁니다. 불교 신자나 카톨릭 신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개신교 신자, 우리가 이제 개신교 이제 신자인데, 개신교 신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미워해요. 왜냐하면 이 개신교 신자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개신교 신자들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서 그게 또 문제인데, 이제 개신교 신자들은 말씀에 따라서 이제 구별된 삶을 살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신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적대 행위가 없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구별되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개신교 신자들 왜 나 적대 행위를 안 할까? 왜 나를 미워 안 할까? 다 좋아할까? 말씀대로 사는지, 구별된 삶을 사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대로 믿은 대로 살면 미워해요. 싫어합니다. 괜히 이유 없이 막 왕따를 시키고 막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고 그런 걸 겪게 됩니다. 성도가 가족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보편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22절 앞에 나오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적대 행위를 이제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이제 적대적인 그런 걸 이제 겪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사니까 우리까지 싫어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같은 혈육이고 친구이고 회사 동료이고 이웃인데 왜 그렇게 미워하고 악하게 할까? 예수님이 너무 싫으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도 너무나도 싫은 겁니다. 친구인데 같은 회사 동료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못되게 할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이든지 청년이든지 장년이든지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고 거짓말을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왕따시키고 불이익을 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건 아니다. 이러면서 그냥 신앙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들과 또 결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신앙 때문에 멀어지고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없다면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도 좋은 사람, 저 사람 친하게 지고 싶은데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신앙 때문에 이게 안 되고 그리고 멀어져야 되고 이럴 때 진짜 고민이 깊어집니다. 주님은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 중간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은 핍박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이런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참 믿음이 드러나고 신앙의 연단을 받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 때문에 막 어려움이 생길 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지 그게 드러나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렇게 훈련받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북한이나 그 이슬람 국가에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소수가 있는데 그런 나라에는 가짜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기독교인 행세하다가 뭐 감옥에 가든지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괜히 뭐 기독교인 행사하다가 괜히 매 맞고 감옥 가고 그럴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핍박이 적은 한국 사회에서는 가짜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알곡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알곡이 진짜 알곡이 되도록 연단받는 기회가 됩니다. 핍박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죄의 유혹 거절하고 불법을 거절하고 뇌물 거절하고 막 이래버리면 점점 이렇게 사람들 관계도 어려워지고 오해도 받고 불이익도 당하고 인사이동할 때 승진도 막 누락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그게 와요. 그러면서 고난들이 와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나 안 되겠다. 내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신앙을 버리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든지 그러면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견고해지고 풍성하게 이제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유익입니까? 이거 보면 참 이게 생고생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불이익 같은데, 쓸데없는 낭비 같은데, 이게 유익합니까? 이 고난받고 연단받는 게 유익합니까? 그 끝이 뭡니까? 이 끝까지 고난받으면서 믿음을 견뎠을 때 그 끝이 뭡니까? 22절 끝에 보면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절을 하라는 요구에 이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이 다시 이제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음악 소리가 날 때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이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세 친구가 절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왕이 우리를 푸른 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고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상에는 절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이 풀무불의 온도를 7배로 높이라고 하고 이 새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놓습니다. 새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풀무불 안을 들여다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그 안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의 모습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풀무불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이제 있으신 겁니다. 왕이 새 친구를 풀무불 밖으로 이제 나오라고 해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어요. 옷도 하나 오그라들지 않았고 몸에 댄 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견딘 마지막은 놀라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견딜 때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오면 신앙 타협하고 그냥 이렇게 편한 길로 가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나타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참고 이럴 때 하나님의 큰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참 믿음으로 고생하고 손해보는 게 제일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기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고생하면 이 세상에서 그 보답이에요. 성적이 올라가고 돈 벌게 되고 사람들 인정받고. 근데 신앙으로 이렇게 막 고난받고 막 손해보면 다 바보 취급해요. 그게 뭐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앙으로 고난받고 손해보는 게 제일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견디고 고난받는 게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 때문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움만 생기면 타협해버리고 그리고 싹 피해버리고 믿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으로 그냥 달려가 버리고 이러면 은혜와 구원과 영광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 세상이 사라질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상을 추구했어요. 신앙보다 세상을 추구했어요. 근데 세상이 사라지고 자신의 소유가 사라질 때가 와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이 오는 게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드러나요. 다.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앙생활 잘하면 막 복 주고 인정받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더 연단받는 기회가 됩니다. 박해를 끝까지 견딘다고 해서 견뎌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박해를 받거나 무조건 이제 순교를 이제 해서는 안 됩니다.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던 저 동네로 이제 피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앙을 타협하고 비겁한 게 아닙니까? 박해를 받아야 되고 순교가 오면 순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사람들이 돌을 막 던지려고 할 때 성전에 숨어서 피한 적이 있으시고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 끌고 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피하신 적이 있습니다. 칼빈은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의 박해가 이제 심하니까 종교 개혁을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일으켰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자들이 자기 자리를 이탈하거나 양들을 버리거나 신앙을 후퇴하면 안 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몸을 던지거나 하나님의 때도 아닌데 순교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면 박해를 피해도 돼요. 보니까 지금 내가 신앙을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은 안 당해도 되는 그런 거면 피해도 되지만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게 신앙을 타협하는 거다 싶으면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걸 피하려고 하는데 이게 싫어가지고 이게 고생하는 게 싫어서 단지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거 분명히 내 신앙에는 걸리는 건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피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럴 경우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건 뭐 이게 신앙 타협한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안 받아도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피하라는 겁니다. 박해라고 해서 다 하고 또 욕 다 이제 다 듣고 또 손에 다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영적으로 깨어서 잘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거 이렇게 피하는 거 이건 신앙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신앙 타협하는 거다. 그러면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불필요한 안 받아도 되는 거 보면 신앙이 타협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면 피하라는 겁니다. 23절 중간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논란이 많은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인자가 온다는 건 재림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막 그 이스라엘 동네를 다 이제 돌아다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이제 않은 것이 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다릅니다. 마태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니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제 오는 건데 이제 언제 오십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 계속해서 이 주님의 제자들이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받고 견디게 돼요. 오늘 우리들까지도 해당이 돼요. 우리 다 주님의 제자들인데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겪고 어려움을 이제 겪는데 이제 그러는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고 이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몇 년 안에 꼭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듣기에는 1, 2년 후에 내가 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들린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하고 박해를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식으로 내가 한 1000년이나 3000년 후에 올 거다 이러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리고 막 주님 그렇게 늦게 오시면 내가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그러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이 듣기로는 곧 오겠다고 내년이나 몇십 년 몇 년 후에 이제 오겠다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서 이제 고난도 견디고 또 이제 복음도 열심히 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오후에 오실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오실 수도 있고 1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열심히 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면서 어려움을 견디는 겁니다. 주님이 딱 몇 년 후에 또 몇 년도에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긴장을 해야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그러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유혹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복음을 열심히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갖추고 이렇게 똑똑해지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크리스찬이 성공해야 더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영적으로 순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대통령, 장로 출신 대통령이 2사람이나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참 많은 실망을 줬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영적으로 순수하고 순결함.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 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기쁨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